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양심으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읽었는데 이 19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세상의 악을 비유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꼭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이야기 혹은 전설의 하나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래전의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재밌는 이야기거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건 우리들은 어떤가요? 신자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는가요? 이 사실을 이야기로만 들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교훈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장을 읽으면서 최소한 두 가지 교훈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9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하나는 이 소돔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소돔성이 멸망하면 할 때 롯은 이 소돔성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앞부분을 다룰 거예요. 다룰 이야기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는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가. 아까 제목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작. 세상에 양심으로 서라, 양심의 소리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멸망하는 성에서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택자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또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전자입니다. 앞에 부분 소돔성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 매우 불쾌하고 불편한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들을 교훈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18장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아주 명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뭐가요? 이때 부르짖음 기도라는 게 아니고요, 죄악상이 넘쳐났다는 뜻입니다. 콸콸 넘쳐나서 어디까지 찔렀다고요? 하늘까지 그 죄악의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그 무엇이 무거웠다고요? 죄악. 자, 그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돔성은 왜 멸망했죠?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뭐 한다고요? 네, 알려하노라. 19장 1절부터 내용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의 죄악상을 보시고 믿는 자에게, 택자들에게,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그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스토리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이 도시를 방문합니다. 이때 롯은 이 두 사람이 천사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두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집안으로 모시고 와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대접을 했을까? 나그네 법도 있겠지만 아마 무법처인지인 이 소돔성의 이 악행을
이 롯이 너무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길에서 밤을 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집으로 모셔와서 대접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외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집으로 몰려왔는데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입니다. 4절을 보시면 돼요.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 천사거든요.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어떻게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여기까지. 자, 퀴즈 내겠습니다. 깡패들이 찾아온 겁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껄렁껄렁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도둑들이 찾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소돔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온 겁니다. 심지어 누구부터? 어린아이부터 심지어 노년에 있는 모든 성 사람들이 다 한 집에 몰렸습니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요? 자, 롯의 집입니다. 왜 몰렸을까요? 예? 어린아이, 유대인의 관법에서 이 소자라고 말할 때는 최소한 13살 정도 나이예요. 그러니까 13살이면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5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상관이 뭐예요? 상관. 자, 여기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걸 하나님께 쓰는 단어로 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자 그러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자.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자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야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쓸 때는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쓰는 겁니다. 너 오늘 나랑 뭐 하자고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자가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왔어요? 지금 남자들이 찾아왔고 두 명의 천사가 여자가 아니고 뭐예요? 남자면 성 사람들이 모두 지금 뭐 하려고 찾아온 겁니까? 이거 건드려야 돼요. 동성애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색 혹은 학문성교라는 영화가 영국식 바로 하면 소담이거든요. 근데 Y자를 빼면 소돔입니다. 소돔에다가 Y자만 붙여가지고 남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바로 여기서 근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 전부가 다 동성애에 빠졌는지는 정확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소돔 성은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이렇게 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뭐 생각해봐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몰려와서 그 문을 부수고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끔찍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끝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성 사람들이요, 형제들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럴 때 성 사람들이 롯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천사잖아요. 이 롯을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와서 문을 닫아줬어요. 그리고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노소 모든 사람들 눈을 어떻게 했다고 천사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으로 가고 나면 덜컥 신적 개입이잖아요. 주저앉아야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다고? 이 사람이 다 뭐 했다고요? 그래도 문을 찾는 거예요. 상관하겠다고. 그래도 문을 찾는 거예요. 출입문을 찾는 거예요. 죄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타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는 화투를 배경으로 하고 도박판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청년이 결국은 뭐 타짜가 되는 영화인데 거기서 제가 사실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한 대학 교수가 도박판에서 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를 다 잃었어요. 전부 다 잃고 마지막에 가져온 게 그 딸 아이의 수술값입니다. 뭐라고요? 수술값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걸 다 뭐 했어요 지금? 이거 다 짜고 치는데 별 수 없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공 고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수술비만큼은 다시 뭐 했다고요? 돌려줍니다. 다시는 이런 판에 오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나가다가 갑자기 미소를 쫙 피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전부 눈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몰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하겠다고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계속 선지서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샘플로 사용하십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을 거예요. 앞에 띄워두셨는데 제가 띄워놨는데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제가 읽을 거예요. 소돔에 아까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죄악은 이라 쫙 설명해요. 우리가 볼 때는 동성애입니다. 근데 동성애까지 올 때까지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너희도 이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라고 교훈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이 뭐 때문에 오는지 잘 보세요. 이게 사실 연결되는 건데 교만함이 무엇과 무엇 때문에? 음식에 풍족하고 뭐 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자, 잠깐 좀 보세요. 옛날에 저희 선배님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저희들에게 교훈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돔성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잊어버리냐면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만함을 줍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에 보면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띄워두세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교만하게 되면 자기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천사를 통해 보신 거예요. 이 마지막이 가증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에스겔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가증한 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성입니다. 또 하나는 근친상간이에요. 또 하나는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더니 하나님을 뭐 해버렸다고요? 잊어버렸더니 교만하게 돼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기행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디까지? 율법이 그렇게 금하는 가증한 일까지, 짐승과의 관계, 동성애, 그리고 이거 근친상간의 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에스겔 성경과 창세기를 주의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죄는 자연에 반하는 음행의 죄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에 반하는 거예요? 자연.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죄라 그랬어요. 루터는 자연에 반하는 그 죄가 하늘을 찔러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말했고,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어긋나는 부끄러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그 도시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한 주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저도 시작해서 약간의 이제 교훈을 좀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이 뭐죠? 거룩?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선인지 세상의 보편 철학과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갖고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 죄가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이 정결하고 씻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하죠. 우리 개혁파 신학교리 가운데 그 유명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작정과 예정과 선택과 언약 교리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 번 맺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끈을 끊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경시하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혐오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때가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거꾸로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유대교 종교가 아닙니다. 가톨릭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디에 매여야 된다고요? 율법에 매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그 다음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앞부분 흠 말고 그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18장 우리 지난주 배웠지만 아브라함을 불러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도 거룩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거룩은 세상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총칼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역사에 관심이 있어 책을 읽다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대왕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점령할 때 어느 큰 부족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수하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그 부족을 찾아가서 족장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자꾸 대항하면 싸그리 다 무너진다. 그러니 투항하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자기 수할 사람과 족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족장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밖에서 그 부족 사람 남자 둘이 엄청나게 싸우는 겁니다. 뭐 갖고 싸우느냐면 황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황금. 어떻게 싸웠냐면 밭을 팔고 사는 문제 관계돼서 팔고 사는 문제에서 황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이틀 전에 그 밭을 사서 밭을 일구다가 황금이 발견돼가지고 이 황금을 발견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야, 나는 밭을 샀지 황금을 산 건 아니니까 이 황금은 네 거라. 왜 여러분 웃으세요? 그랬더니 밭을 판 사람이 나는 밭을 팔았지 황금을 판 건
아니다, 황금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건 네 거다, 샀으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렉산더 대왕이 유심히 보면서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럴 때 추장의 왈, 이 말 때문에 알렉산더가 무너졌습니다. 추장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을 보면, 정복 기록을 보면 아프리카 가운데 유일하게 그 부족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일대기를 쓰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칼 혹은 이런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장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거룩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가 되어야 돼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앞에는 크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는 항상 수식어가 뭐가 붙는다고요? 거룩이다. 거룩. 그래서 이 세상에 자꾸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유입돼 가지고 교회도 크면 진리야. 큰 교회가 하면 다 되는 거야. 헌금도 많이 낸 사람이 막 갑이 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큰 것이 진리가 아니라 뭐가 진리라고요? 거룩이 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노소가 다 그 집에 와서 상관하리라라고 말할 때 유독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베드로 후서의 무법천지에 괴로워하는 의인 롯 하나는 형제들이여 이러지 마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교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담대히 외쳤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외친 겁니다. 한 사람의 양심의 소리였지요. 자, 9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너 롯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롯이 이자가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네, 이 말은 잠깐 보세요. 롯이 끊임없이 이 소돔의 비행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소리를 소돔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법관 노릇하더니 지금도 하려고 하느냐, 너 죽어볼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세상은 옳은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신자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냐면 그럼에도 옳은 소리를 내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이 너무 급속하게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에, 아까 설교 제목만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되라고요? 양심이 되셔야 됩니다. 양심의 목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양심의 목소리는 많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하면 그 공동체에 울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미국의 보수 성향의 가진 어떤 청년 활동가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테러를 당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사람의 화법과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을 볼 때 제 마음을 크게 울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낙태는 안 되는 겁니다. 낙태는 하나님이 명하신 생명의 보존을 금하는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행위다. 이거를 대학가 캠퍼스를 다니면서 출근 내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미국의 캠퍼스에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몇 명이었지? 몇 명의 양심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미국 안에 있는 수십 개의 성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계속 청년들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다가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테러를 당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될 때, 테러를 당해 사망할 때 동성애자들과 동성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망 소식을 듣자 기도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관하지 않다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양심이었죠. 수십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수십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심판이 더디 오게 할 수 있는 세상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양심의 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정반대하는 반기독교적 사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론화하고 입법화하고 주의력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보급하고 확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양심의 목소리로 하나를 더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활 동반자법. 혹시 들어보신 분만 그냥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22대 국회에 발의가 되어서 곧 통과될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생활 동반자법 말은 좋아요, 안 좋아요?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우리 공동체를 좀 이렇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핵심은 뭐냐면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세팅하자 그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가족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죠? 네, 두 가지. 하나는 혼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혈연입니다. 혼인과 혈연이 안 되면 없으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족이야 뭐 당연히 모두가 다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이 가족이 법적인 가족이 돼야 사회보장권, 거주권, 뭐 건강권, 뭐 유산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허물자는 거예요. 허물고 혈연과 이 혼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자기와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뭘로 묶자고요? 자,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성소수자를 위한 법입니다. 사실은 성소수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게 통과된 모든 도시에는 대부분 5년 안에 동성혼과 동성애가 법적으로 통과돼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다 반대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성향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공부를 조금 잘한다 못한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장애가 있다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소조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입니다. 성정체성이 뭐죠? 우리는 생물학적 성을 따릅니다. 여러분 늘 보시지만 저는 남자 여자예요? 여자 같은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남자입니다. 생물학적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정신적 성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저는 여자가 되겠다. 그러면 저는 여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막으면 차별금지법 저촉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막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적 지향성이 뭡니까?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누구에게 끌려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다. 여자는 누구에게 끌려야 됩니까? 남자에게 끌려야 됩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면 안 됩니다. 50 넘은 아저씨가 유치원 여자아이가 끌려서도 안 됩니다. 성적 지향성을 그걸 열어두자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법들이 통과된 미국의 나라를 한 변호사가 조사하러 갔습니다. 수년 전에. 왜 통과됐을까? 조사했어요. 조사를 쭉 해보니까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뭐냐? 이 사람들, 동성애, 동성혼자들이 너무도 이 세상이 악이 세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일치된 견해를 내지 않기 때문에 통과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진리의 독특성은 서로 강조점이 다르면 돼요. 저희 교단처럼 예정과 주권을 강조하면 돼요. 어떤 교단처럼 성화를 강조하면 돼요.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 서로 본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진보든 보수 정치를 가졌든 간에 다 한 뭐라고 내야 돼요? 목소리를 내야 돼요.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걸 조사하신 분이 조용길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이름은 잘 못 들어보셨지만 여러분이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코로나 시국 때 엄청 TV에 나오셔가지고 활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이분이 원래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서울지방병원 판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1인자였어요. 근데 오늘 법정에서 동성, 혼동성애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믿는 신자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년 전부터 연구하고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으로 활약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 합신대학원 대학교 신대원 1학년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 그렇게 쓰시더라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양심 있는 소리가 그때 한국 교회를 깨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났지 그때. 여러분, 세상에 구별된 자들이 많으면 더 좋지요. 많으면. 그러나 나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양심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깨우치는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나간다고 해서 약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나간다고 해서 죄와 세상의 가치를 무분별하게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치 로처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혼자 나아가서 맞아 죽을 각오를 다하고 형제들아 이러지 말라, 이게 무슨 짓이냐 라는 거 말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걸 소돔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편으로는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스러워야 돼요. 근데 사랑 때문에 연약한 자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아파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8절 20절을 제가 띄워둘 테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힘드시겠지만 한번 쭉 읽어주세요. 시작.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글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를 대표해 보낸 편지죠. 이 편지를 보면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책망이 함께 나오는 교회가 제법 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두아들의 교회 칭찬은 사랑과 섬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알았습니다. 세련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많다고요? 사랑이 많습니다. 묻습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 봉사를 많이 합니다. 헌신을 많이 합니다. 구제를 많이 합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칭찬하십니다. 근데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뭐죠?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진리가 교회 안으로 유입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읽어보면 그 두아디라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도 이 가르침에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논리는 뭐냐?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과 사상들의 왜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가느냐 할 때에 이 교회의 칭찬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 그래요.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다 뭐 했다고요?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야무야.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공동체 안에 누룩같이 퍼져 있는 죄악을 도려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도려내라.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가 몸은 죽어도 영혼은 구원받도록 하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요한계시록 2장 앞부분에는 두아디라 교회와 정반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여기는 진리가 충만해,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도 못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거꾸로 사랑이 없어요. 이래서도 안 돼요. 이래서도. 근데 두아디라 하는 교회는 거꾸로예요. 사랑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건 너무 좋다. 나도 그것을 칭찬한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와 의가 있어야 한다. 거짓과 싸우고 세상을 향하여 의로운 성도들이 돼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했어요?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소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성경 읽으면서 왜 세상에 소금이라 그러셨을까? 세상에 설탕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토마토를 먹을 때 항상 뭘 뿌려 먹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당도가 꽤 높지만 제 어릴 땐 그랬어요. 설탕 뿌려 먹었어요. 그걸 보면서 마태복음 5장 볼 때마다 세상에 설탕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금값도 비싼데 얼마나 좋아요. 결혼할 때쯤은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 설탕, 다이아몬드, 황금은 없어도 살더라고. 없어도. 근데 소금은 이 지구상에 소금과 빛은 없어서 못 삽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소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빛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더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 양심의 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많아도 좋지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의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셨듯이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판의 길을 걸어서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성에 롯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그를 구원하셨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 있었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뭐로 있었다고요? 양심으로 있었다고요. 양심으로. 그런 양심의 소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돈이 많거나 힘이 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할 때 알렉산더 대왕도 그냥 지나갔듯이 세상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